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기를 원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사랑이 공급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2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권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가 맞습니까? 예. 복받은 자들이 맞다라고 고백하면은 오늘 이 11조와 헌물, 이게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리고 사자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자가 임할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이 1절의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신약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자가 누군지 알지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안 왔다니까요. 심각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파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1장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도 우리 스가랴서 이제 13장 9절을 봤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3분의 2는 없어지고 3분의 1이 남는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 얼마 전에 배운 말씀들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다 소멸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을 그냥 호련히 데려가면 좋겠으나 어떤 식으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요? 은처럼요. 은처럼 금처럼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다. 이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할 때 나오는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겠다. 그때서 그 은을 풀무불에 영광대에 집어넣고 금을 시험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부르는 그 호소에 내가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하다 이러는 것이죠.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을 찾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연단이 오게 되면은 그때 그 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연단의 과정 중에서 부르는 것, 이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로 오기도 하고 그러나 전부 다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니까 순리의 삶이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어떻게 편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등에는 보따리를 쥐고 배낭을 쥐고 걸어가는 것이죠. 추위와 더위와 그 위협을 맞서고 가는 것이 나그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진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4절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깨닫게 되면은 그들이 드려지는 그 봉헌물이요. 그것은 진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그거 다시 1절에 보니까 사자가 올 때요. 사자가 올 때
그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좋은 것은 전부 빼돌리고 그 눈물고 절고 점 있고 흠이 있는 것 그것만을 드린단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받으세요? 딱 가인의 예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나 빈 강정이요.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 이 시대가 저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이 형식 가운데는 전부 다 자기 것으로만 가득가득 채워내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런 형태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그 뭐예요? 사자가 온 이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 이것은 진실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해도 마지막에 그 제물 되시는 그건 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받으심으로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 되었다고요.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서 은혜 받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 은혜 받고 구약의 의미가 신약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되었으므로 구약을 읽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분별되어지니까 목사님 설명하지 않더라도 난 다 알겠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드려지는 이 제물이요. 이걸 왜 기뻐하시는가? 당연히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으므로 기뻐하시겠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인 것이죠.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봉헌물과 제물을 드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물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다 의미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뭘로 달았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뭐로 달았어요? 뒤에 하나 더 달았네. 훔치다. 11조와 봉헌물을 훔치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도둑질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제가 다 했어요. 동영상을 여러분이 찾아봐도 이건 나올 것이니까 곧해요 제가 오늘을 찾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11조와 봉헌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11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헌물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봉헌물은 제물이에요, 제물. 제사 드릴 때 짐승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서 내 죄를 씻는 것으로서의 봉헌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권사님?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 주잖아요, 제사장에. 아니,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양분돼서 11조는 다른 얘기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를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로서의 어떤 얘기가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예수님 하면 다 안 맞다니까요.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11조는
레인들이 받을 몫이에요. 레인들이 받을 몫. 성경 여러 구절에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11조 의미를 이제 조금만 좀 얘기를 할게요. 11조는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이에요. 레인들.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드리지 못할 때는 환전해가지고 드리죠.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 이것은 레인들의 생활비입니다. 그럼 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레인들에게 바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레인들의 생활비라니까요. 구약의 11조는. 그러니까 레인들은 11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11지파는 전부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런데 레인들에게는 이거 분배 안 했어요. 레인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레인들은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도 레인에 속하는 것이니까. 제사장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뭐 성막도 옮겨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분깃이 없죠. 11지파가 11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레인에게 주는 거는 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레인. 자, 레인들은 어떤 사람을 레인이라고 하죠?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레인. 아주 거룩한 자들이에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아주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쓰는 생활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것 바쳐라. 이게 지금 11조 봉헌물이에요. 그 11조 봉헌물을 제가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봉헌물은 재물인 것이고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봉헌물을 꼭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리고 11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사장들, 그 레인들의 이제 생활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서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왜 이걸 굳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들어서 알지요. 이 제사장들이요.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소의 문이 닫혀지죠. 왜 도망갔을까요? 아니 때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레위 사람들도 없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없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일터로 갔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말씀으로 잘 농사 짓고 밥해서 이 백성들을 먹여야 할 제사장들이 자기 가족 생계를 위하여 지금 일터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 전부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치워놓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봉헌물은 잡아서 드리는 제사 제도고 나머지 이 11조와 포도주와 이 곡식, 이건 모든 것은 뭐예요? 성전 창고에 넣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전부 밭으로 도망갔다. 그러니 어찌 정상적인 제사가 진행되겠냐. 어찌 교회가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정상적으로 유지되겠느냐. 너희들이 봉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므로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없이 여러분 신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냐고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건 레인이 받을 몫이에요. 11조는. 그러면 이 시대에 구약의 개념에 레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의 개념에 레인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 11조를 들을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 하여? 구약의 그림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라, 결론은. 이 11조의 개념이 믿음의 개념인 것입니다. 시작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조는 내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 열의 하나, 그것은 대표성이 원리다. 결국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드려지는 것이 완성된 제사이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도둑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레인, 그럼 여러분은 레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분 레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까. 여러분 레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그러면은
오늘 11조 봉헌물을 너희들이 해라. 그거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가 다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자고요. 그 제사장들 다 도망갔으니까 어디로 밭으로 일터로. 그러면 너희들을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도둑놈이다. 그러면서 제발 좀 내 교회를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세웠는데 교회가 지금 어렵잖아. 그러면 너희들을 지금 구약의 개념으로 봉헌물 가져와. 11조 가져와. 그러면은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퍼붓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율법이라고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철저하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뭐 더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왜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봉헌과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창고 하나 지어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붙는지 나는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붕 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현실이에요? 현실이 현실. 그러면 11조를 하고 봉헌을 했던 우리들이 이 현실적으로 창고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은 뭐냐고요? 어떤 분들은 또 채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코까지 비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이라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에 대한 얘기를 알고 11조 의미를 다 알므로 굳이 11조를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는 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셔도 되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앞에 더 붙여가지고 활짝 열고 너희에게 만복을 이거 복이라고 그러는데 만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럴 때 여러분 창고에 이 복이 가득 찼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권사님 11조 열심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뭘 근거로 해서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율법을 보고 전부 물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까지 나올 수 있어야 실력자예요.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우리가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실제적으로 11조 목목으로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봉헌물이잖아요. 주일 예배에 헌금하는 것은 11조 따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창고에 가득 안 채워졌어요. 그럼 언제나 채워질까라고 창고만 쳐다본단 말입니다. 이거 물질 들여놓고 그럼 언제 채워질까요? 여기 제가 무릎을 친 것이 11조를 계속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11조 이제 구약 개념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1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구약의 의미를 다 깨달았는데 예전에는 11조 하면은 이 말씀 들어서 창고 지어놓고 주일 헌금과 11조를 내놓고 창고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언제 채워지나?
그 기름통에 기름 채우듯이 언제 채워지나? 라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개념을 딱 알고 나서 11조를 하신 분들은, 주일 헌금을 하신 분들은 이걸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권사님? 창고를 봐야 안 봐요?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창고를 봐야 안 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합니까? 그리고 이 11조가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엔 율법으로서 복 받으려고 이 행함이 나왔는데, 모든 예배, 형식, 구제, 선행, 이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11조를 하는 마음은 구약의 마음이 아닌 복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거 할 때마다 나한테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창고에 가득 채워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아니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말씀이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해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지금 임하고 있는가라고 참고 본단 말입니다. 이 11조를 그런 마음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를 좀 더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이게 풍성한 마음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한테 임하냐고요? 물질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더 내게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왜? 은을 단련시키고 금을 시험했을 때, 이야, 나한테서 찌끄게 빠져나가는구나. 나 하나님 나를 알고 뛰었네. 라고 인식되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인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창고에,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자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그러지. 사랑하는 자인데.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 쫄쫄 굶고 있는 그걸 볼 수 있냐고요, 부모가. 그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읽혀져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지 않으면은, 이 율법을 지켜보지 않으면은, 원수를 사랑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해봐야 알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조금치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온 거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죄를 씻어냈는가? 이게 안 들어오겠냐고요. 그렇게 된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고요.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이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이 당연히 이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는 율법이다. 훈련 차원에서는 그거 가능합니다. 훈련 차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것이지 너희들 나를 좀 시험해. 하나님이 모두 거지입니까? 이게 11조와 헌물은 딱 구분했어요. 제가 오늘 11조는 레인들이 받을 먹고 살 양식, 목사가 그걸 통해 가지고 가정 경제를 이루는 것 11조. 그리고 헌물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운데서 재물인 것입니다. 그게 그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도 하나도 모르니까
버가먼지 짬뽕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을 자기 생각으로 전부 부정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비밀들이고 그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진리가 숨겨 있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해버리는 방종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방종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좀 제발 좀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만 알까요? 해본 자만 알아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해본 자. 이제 확 드러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이거 합니까? 당연히 물질의 풍성함이 실제적으로 있는 자들을 그건 11조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또 깨닫는 자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 그러는 것도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곽은 하나인 것이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인 것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오늘 또 여기에 시험 당하지 마시고 나 11조 못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시험 당하지 마시고 또 하고서도 와, 나한테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보여줬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뭐 이것은 진즉부터 다 했던 제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새겨 듣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좀 시원해지지요? 계절은 무석입니다. 8월 이제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더라도 하나님 금방 빼세요. 계속 둘 수 없잖아요. 찌꺼기 다 빠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귀뚜라미 울 것이고, 매미 소리 들릴 것이고, 매미 소리는 잦아들겠네. 매미 하나 죽었더라고요. 옥상에 갔더니. 매미는 죽고, 한철 그냥 노래만 하는 매미 죽고, 이제 풍요의 계절, 이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훔쳐간 도둑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 되었는데 왜 빈 항아리만을 두드리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